반갑습니다. 중동호 친구들. 7월 7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다 끝났죠?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너무 많았고요. 고생도 많았고 학원 다니느라 공부하랴 막 밤새랴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방학을 기다리면서 남은 시간들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한 해의 반이 6월이면 반이지만 여러분 학기가 끝나야 그게 좀 체감이 되잖아요. 실감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지막 세메스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메스터의 남은 기간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하면 또 어떨까 싶네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묵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 말씀입니다. 벌써 5장이 되었어요. 성장할 것 그리고 떠나지 말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를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어제가 아니지요. 그저께 화요일 영상에서 히브리서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히브리서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쓰인 말이라고 했지요. 그 특수한 상황의 배경이 여기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상황임을 우리 다시 한번 인지하고 본문 말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같이 묵상 나눔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많이 갔나요? 전도사님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시작해봐 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 이렇게 위에 부분 아랫 부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위에가 A고요 아래가 B입니다. A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니? 여러분이 오래 믿었습니다. 오래 되었으니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너네가 그렇지가 않더라 라는 것이지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 여러분 이제 14년, 15년, 16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너네를 막 비꼬는 건 아니야. 야, 너 복음이 뭔지 한번 설명해 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믿는 전도사님에게 여러분이 한번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아마 20년, 30년, 많게는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도사님도 신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랬고요. 복음을 설명해 봐 라고 했을 때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믿음이 정말 없을 때 우리는 참 현타를 받습니다. 전도사님 영어를 한 20년 배웠는데 누구를 가르쳐 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 선생님인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너네가 오래 배우긴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너네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너네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삼겹살을 먹고 싶겠지만 삼겹살을 먹을 만한 이빨이 나지 않았으니까, 치아가 나지 않았으니까 죽부터 먹어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너네가 아직 삼겹살을 먹을 레벨이 아니야. 죽부터 먹어 라는 것이지요. 그런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대. 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니? 선악을 구분한다. 이거 어디서 좀 모티브가 있지 않나요? 들어보진 않았나요?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너네 이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엄청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시작점이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 인간이 선악을 판별하는 것인데, 여기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참 생각해 볼 만하죠. 선악을 아는 게 창세기에서는 정말 죄악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다 자란 사람은 선악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선악을 알 수 있을까?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훌륭하게 자란 어른, 곧 선악을 분별하게 된 사람은 다시 기초로 처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인데, 세례 받던 때다.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거 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 세례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다라는 것, 세례 교육이 세례 교육 때 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권면해 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이랑 세례 교육을 차근차근 잘 받아보고 같이 세례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세례는 자발이 우선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는 것이니 강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받아볼래? 까지만 물어볼 거야. 야, 니네 받아, 나이 됐으니까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가볍게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겠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면은 언제든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에게 이번에 세례 받아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래로 B 파트를 보면은 뭔가 여기 이름을 보면은 배교라는 말이 써 있어요. 배교가 그 종교를 배신하다, 종교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일반화될 수가 없지요. 이거랑 반대되는 뉘앙스가 다른 성경에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말씀이 말이죠. 이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 두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정말 특수한 맥락에서 쓰인 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이거는 일반화될 수 없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없어 라고 뒤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의미와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 내가 말하고도 좀 말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살며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젖을 먹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다른 성경에도, 바울이 쓴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너네가 죽을 먹어야 되겠다, 아직 딱딱한 음식 먹을 때가 아니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소프트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드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의 성장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우리의 치아가 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을 내가 떠서 먹을 수 있는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입니다. 이걸 배우지 않고서는 음식을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치아가 있건 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건 내가 떠먹지 않으면 결코 먹을 수가 없다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치아가 나는 이 과정,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자라남이겠다 싶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저질입니다. 음식을 찾아서 집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생기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숟가락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과 비판적 사고가 우리의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이지요. 딱딱한 음식이 있고 죽이 있고, 죽은 뭐 누가 먹여주기라도 하겠지. 근데 딱딱한 음식을 우리에게 먹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겹살을 굽고 있을 때 누가 와 쌈 싸줘가지고 먹을 수는 있겠다만 삼겹살을 매번 남이 먹여주진 않습니다. 내가 주워 먹어야 하지요. 그리고 내가 주워 먹는 이 행동을 질문하는 것,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건 왜 이런 거지? 이 원죄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왜 타당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를 그쳐버리면, 이런 다른 말로 질문하기를 그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냥 전도사님이 말하니까, 선생님이 말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 게 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꼭 질문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모임이 우리 산부 모임입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점심값 없으면 나한테 와요. 내가 밥 사줄게. 어쨌든 같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면 참 좋겠다 싶으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날 수 있겠다 싶으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뭐 잡다한 광고로 끝나버렸네. 여러분이 잘 묵상해보면 좋겠고, 우리 그 묵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